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로렌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한 눈을 팔지 않고 한 사람의 뒤를 쫄래 쫓아가는 거예요. 수십 마리의 돼지가. 그 옛날, 지금이야 뭐 차로 이동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돼지를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 놈도 한 눈을 팔지 않고 그 사람 뒤를 쫄래 쫓아다니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목사님께서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놀랍게 돼지는 어디에 가는 것이었냐면요, 도살장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반항하지 않고 그 도살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한 목사님께서 그 돼지를 몰고 왔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돼지들을 이곳까지 쉽게 몰고 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바구니에 완두콩이 있는데 계속해서 완두콩을 몇 알씩 길바닥에 흘려주었습니다. 우리 돼지는 완두콩을 좋아하거든요. 완두콩을 흘려준. 그 돼지는 그 완두콩을 주워 먹는 맛에 주인의 뒤를 쫄래 계속해 쫓아가게 된 겁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 말을 듣는 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일하는 것을, 마귀는 쾌락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돈의 콩 등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을 계속 뿌리고 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생각 없이 계속 따라가다가 영혼의 도살장,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유혹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곳을 집중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는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 유혹을 하게 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저는 가끔 가다 보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좀 높은 사람들이 겨우 몇 천만 원 먹고 그 집에서 물러나. 아니 먹을래 맥벽을 먹든지 통 크게, 그죠? 통 크게 몇 벽을 먹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려온다 그랬는요. 그런데 겨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면요, 120만 원까지 하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어떤 그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옷 벗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옷을 벗으면은 퇴직금의 절반을 줄입니다. 근데 거기다 징역형을 받게 되면요, 퇴직금이 아예 없어요. 몽땅 날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공직에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겨우 몇 병 먹어놓고. 저 같은 먹으려면 1000을 먹어야지. 1000만 원 아니고요, 1000억이요, 1000억. 그 정도는 먹어야지 먹었다는 소리를 듣지. 너무했나요? 아니, 참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야, 이 사람 평소에 뭐 하고 살았나?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한순간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받아 먹는답니다.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도 가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돈의 문제죠. 인생에 살아가는 돈에 돈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말씀이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요. 맞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을 수 없으면 엎드려 누워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괜찮다 그랬고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랬고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격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하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격려했거든요. 권장했습니다. 그것이 2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정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르게 되면 다 안 본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15분 내로 예배를 완전히 줄인다는 거예요. 찬양도 1절만, 사도신경도 없고, 말씀도 10분 내에 딱 말씀.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점점 사람 처음에는 1시간 반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게 지루한 거예요. 왜? 보고 있으면 피곤하거든. 짧은 건 찾아요. 짧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영상 예배의 댓글을 보게, 그 댓글 아니라 조회수를 보게 되면 짧은 교회일수록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예배를 다 줄여요. 말씀도 줄이고 다 줄여요. 이제는 이런 교회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인터넷 교회.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인터넷에 교회가 있는, 인터넷 안에. 그 안에, 가상 세계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가상에서. 찬양도 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봉사도 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다 가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헌금도 어떻게 계좌번호를 다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냥 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확인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촥촥촥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지. 그래서 현장 예배가 이제는 거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더 확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왜? 코로나 이후 시대 때에 현장 예배도 유지해 가지만은 온라인 예배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과연 그게 옳을까? 많은 종교학자들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시대의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영적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라도 하게 되니까 뭐가 오게 돼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 헌금 그럼 헌금 뭐 했어요?
서버 유지하는데 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 유지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도는 갈수록 안 되어지게 되죠.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 예배를 영상을 보내지만은 계속 끊어집니다. 보시는 분들이. 왜? 본인 집에 인터넷이 약해요. 인터넷이 약해. 그래서 끊어져. 말이 끊어지게 되고 버퍼링이 생기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귀찮아. 그러면 잘 나오는 화면이 있는 TV에 나오는 영상 예배를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 목사가 없는 성도가 많아진다. 자기 교회가 없고 자기 목사가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고 자기 목사가 없어요.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이를 말할 수 없는 피폐해지게 된 영적 상태,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쉽게 파고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약해지기 쉬워요. 욕심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게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시험받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던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사단이 승리했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둘째 유혹에서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살아가게 될 때도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유혹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믿음이 약하고 세속적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하고 많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초신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 초신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믿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조용해야 돼요. 혹시 죄가 발견되어도 조용해야 돼요. 아니 그 죄를 본체에 만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에 안는 거예요. 품에 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끄럽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죄를 미워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단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죄라고는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하게 됐지요. 사단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열매 하나로 유혹했지만은 나중에는 열매는 사라지고 죄가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열매 때문에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도록 그 몸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열매에서 출발해서 그 열매가 본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본질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삶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한 공격을 잘 막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유혹도 만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인데 사단이 왜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오죠? 그냥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명예의 문제 또는 겸손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모습으로 그 모양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 누구에게 온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시험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유혹을 통한 사단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인 나를 파멸시키려고 사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본색과 목적을 위장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내가 너를 유혹하려 왔다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에다 하와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천 그루의 나무를 주어서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수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금한 것, 금지한 것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한 가지 죄를 짓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한 가지의 죄가 그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타락시키고 그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다른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은 덫이요 함정이며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이 원하는 결과는 그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주는 것이요? 아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풍족하게 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을 주고 풍성함을 주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병을 심하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을 많이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은 하나의 테스트라고 말하게 되죠.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해 보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돌보시게 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사람과 같이 믿음이 큰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 믿음과 연결시키셨어요. 믿음과 연결. 모든 생활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많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과 연결시키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됐죠. 다 이기셨습니다.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가 금식하시게 되고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속에 주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럼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라.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절하면. 제가 추석이나 이런 명절 다가오기 때문에는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설 때에 얼마나 시골 추운지 모릅니다. 이제 아침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밥을 먹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없어져요. 아침에. 도망가버려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저 셋이서 저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다 찾아놓고 저를 찾는 저가 없어. 집안을 다 뒤져봐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식구들이 다 밥 먹고 있는데 설레설레 들어가가지고 밥 먹을 줄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 나중에 어디 갔다 왔냐고. 저기 옆집에 놀러 갔다 왔지. 뭐 하냐고. 친구 불러가지고 나갔다 왔다고. 그리고 거짓말이지. 그렇게 엄했던 그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도 한 번도 제사상에 절해본 적이 없어요. 꼬맹이 때도. 이상했어요. 이상해.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사상에 절하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요, 죄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영의 문제에서 또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에, 진짜 앞길이 막막할 때에 울며 기도하고 10일 동안 투굴해서 밤마다 올라가서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돈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가족도 등 비빌 데가 없고 처가족도 등 비빌 데가 없어요. 신학교 다니게 될 때에 이제 결혼 준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누가 들어오냐면 보통 장로님이나 권사님 딸들이 결혼 중매가 들어와요. 근데 보면은 등 비빌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선 봐가지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왜?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면 어떻게 돼요? 뒷백이 있잖아요. 또. 사위가 목사라면 도와줄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것도 없고 안 믿는 집 처자여가지고 결혼 반대도 하고 네, 다 믿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믿고 계시고 또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염려해 주시고 기도한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 처가 친가 쪽도 믿을 데가 없고 처가도 믿을 데가 없었어요. 등을 비빌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 근심을 해가지고 마음 주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못 산다고.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게 하셨어요.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타협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몸이 안 좋아요. 타협해요. 하나님 내 사정이 안 좋아요. 타협해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타협해요. 그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죽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이 지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그 불똥에서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찼느냐? 시기와 질투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아프면 있잖아요. 통에 자복했어.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도. 아픈데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어요.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돈 달라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인도되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암내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두 손 들고 옵니다. 용서해달라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그들의 물질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매번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아니 맡겨놓은 거나 많으면은 달라 그럴 텐데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매번 달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언정 우리는 기름이에요. 물과 합해질 수 없는
물과 물, 세상의 물 속에 살아가지만 그냥 물이 아니라 기름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경계의 막이 있어요. 그 경계의 막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섞이지 않는, 타협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아야지 승리하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느부사라단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능력을 안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중요한 데 사용할 거다.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요청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재난을 선포했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선대하리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난을 선포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이기 때문에 남아있어 봐야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겠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래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멸망한 유다에 남는 것보다는 바벨론으로 느부사라단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선택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그리고 자신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주는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터에 남게 됩니다. 그 백성들, 무너진 그 성전터에서 힘들어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성령이 없었다면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땅을 버리고 번성한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최고의 큰 나라 바벨론으로 그가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이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그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그 모습 바라보게 될 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이 고통의 자리에 남아있겠다.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내 백성이 이렇게 울고 있고 이렇게 기절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좋은 곳의 유혹을 물리치고 황폐한 곳에 남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의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올 수는 있어요.
넘어가면 유혹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에 져서 유혹받는 사단에 유혹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지었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있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건강이 회복됐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할 믿음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이익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의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새겨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굳굳함으로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